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 1252쪽에 있습니다. 긴 구절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제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때가 남아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피비린내에 나는 곧 다가올 미래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1차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언도 구체적이고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이미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서로 보고 나누는 것이겠죠. 그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전쟁에 대한 예언인데요. 거짓과 속임수는 불의한 이들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21절에 보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한 왕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된 북방왕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인데요. 정치적으로 큰 권세를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는 권모술수로 나라를 얻었고 계략에 능통했으며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성공한 인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유대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큰 나라끼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대를 거쳐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고,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 동쪽으로는 사막 지역이고, 그래서 만약에 육지로 군대를 보내려면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고, 아니면 해전으로 서로 해전을 통해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또 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본토로 침략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 둘 수도 없고 저쪽 편에도 둘 수도 없고, 아니면 과감한 선택을 해서 한쪽 편에 들어서 한쪽을 같이 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북방왕과 남방왕은 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여러 차례 싸웁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 동방왕들의 그 동맹 속에서도 서로 반목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암투가 계속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또한 또 큰 세력 간의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을 든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에 보면 큰 두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진보와 보수라는 그룹이에요. 그 진보라는 그룹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보수 그룹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서로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서로 지금 반목하고 있고 서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끼어 있어요. 우리는 진보 편도 아니고 보수 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정황 속에 우리는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보수와 진보라는 큰 이데올로기 중간에 끼어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소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 35절을 살펴봅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서 조금 더 강한 쪽은 북방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결정적인 승리를 해서 완벽한 승리를 얻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35절에) 우리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넘어갈 듯한 완전히 승리할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군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완벽한 승리는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승리를 얻지 못하니까 이 북방 왕이 돌아가면서 희한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북방 왕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에 이르러요. 2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대해 맺은 거룩한 언약이 나와요. 아마도 정확한 내용은 그 구절이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em 성전은 범하지 않고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고 성전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주전 167년부터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군대는 그의 편, 즉 북방 왕의 편에 서서 성소를 더럽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요, 이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성경을 먼저 불태워요. 구약 성경이겠죠? 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워서 그 다음에 제우스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그곳에 두게 돼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일부는 34절에 보면 이러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북방왕이 추진하는 헬라화 정책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에 이 글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또는 반대로 어떠한 사탕발림과 유혹과 어떠한 이득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험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북방 왕의 극심한 핍박은요, 35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연단받는 기회로 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은 옛날에 키라고 있잖아요. 키. 저도 봤어요. 키를 마당에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쌀래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거풀하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말로 가라지인가 아니면 알곡인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박해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거나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러한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살아있는 교회는 아마 지금부터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점점 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죠.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혼자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하고 성경 암송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 한 구절을 많은 구절을 하고 싶지만 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 본문의 이 북방왕처럼 성경책을 불태우는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도 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늘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제재를 당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시면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부지런히 읽고 혼자서도 골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적어도 나와 나의 가족의 신앙만큼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